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24탄이고요. 제목은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각종 수목은 해양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쵸?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인데 그 좋은 소식 속에는 사실 근데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소식은 성령이 임해서 내가 소식을 들으면 이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나쁜 소식도 있고 또 의라고 하는 좋은 소식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알려면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죽은 자임을 사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너 죽었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가 같이 있어요.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나쁜 소식은 네가 사형수야. 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 라는 나쁜 소식.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은 그 복음 안에 좋은 소식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막 좋은 것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연결시키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그러니까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무슨 처소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래요. 이거를 이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신혼방을 만들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는 죽어야 산다. 오늘 제목이죠. 나는 죽어야 산다란 말은 죄와 의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게 말이 돼요? 죽으면 죽은 거지. 왜 산대?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복음이 항상 복음으로 가야 돼요. 한 가지만 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가 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둠과 빛은 하나다. 어둠과 빛은 하나다.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랑. 사랑은 나와 같은 그런 맥락의 존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사랑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영화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요새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들을 안 봐?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 것 같은데? 유해진 주연하는 극장에서 지금 600만? 지금 막 아주, 엄청난 흥행인데, 그걸 좀 봤죠. 어제구나. 어제 봤어요. 집사람하고 봤는데, 집사람이 물티슈를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단종? 제가 전주이시라서 그 왕가 이야기거든요. 단종이 이제 유배 가서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그걸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건데 별 내용이 아닌데 그냥 울어요. 왜 울까? 나이, 그걸 뭐라 그러죠? 갱년기라서. 근데 결국은 왜 우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충성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을 거고, 의리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이제 왕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조카를 폐위시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또 충신들이 있을 거고, 충신들은 또 고문받아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죄와 의, 이 두 가지가 사랑인데 한 가지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 가지를 같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믿어요. 반드시 복음은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 읽으니까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막 황충이 나와가지고, 황충도 보통 황충이 아니야. 전갈이래. 전갈에 한번 쏘여보셨어요? 속된 말로 뒤져요. 전갈에 쏘이면 그냥 뒤지는 거야. 근데 그런 전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한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얘기만 있을 것 같죠.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너가 가는 곳마다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복에 복을 받고 이런 좋은 얘기만 성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얘기가 사실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노아의 홍수 확 죽여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확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있는 것 같은데 나쁜 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얘기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본문은 무정갱이라고 하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인간을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이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와 의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정갈과 같은 그 황충이 성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정답을 확 말해버리면 난 뭘 하라는 거야. 왜 건드리지 않냐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자기가 죽은 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이게 메뚜기 황입니다. 한자로 메뚜기 황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는 농작물을 막 먹어치우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막 메뚜기 잡아가지고 튀겨 먹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먹으면 미개인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메뚜기는 특징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먹어치운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일구어 놓은 어떤 거를 망쳐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메뚜기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어떻게 한다? 황충이 와서 갉아먹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무슨 소식이에요? 이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충이 나타나서 갉아먹으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서 일궈 놓은 농장이 하나도 없다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죽은 자니까 산 자들은요. 야 내가 이만큼 곡식 이만큼 해놨어. 나 이만큼 배 따시게 살 겨울을 준비해놨어. 요걸 산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은 일궈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있기 때문에 일구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황충이 왔을 때 일구어 놓은 사람은 겁이 나죠. 내 거 다 긁어먹을까 봐. 근데 이미 죽은 자야. 황충이 와도 오랜만이다. 죽은 자는 겁이 나지 않아요. 황충이 와도. 죽은 자는요. 배를 가르고 그 배에서 갈비뼈를 꺼내도 몰라요. 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막 요동쳐. 왜 내 배를 칼로 세워? 막 이러는 사람은 산자인 거예요. 산자. 살아있는 자. 그래서 성도가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주 안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면 너는 죽었다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자유예요. 황충이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겁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넷째 재앙의 그 나팔까지 살펴보았어요.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막 약 올렸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시한 경고의 화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독수리가 예고했던 그 문제의 그 화를 지금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무저갱이 자꾸 무정갱이래. 이해하세요?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글을 잘 못 읽어요. 글을 잘 못 읽어요. 영어는 더 못 읽어요. 엊그제 파인을 제가 패밀리라고 읽었어.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무저갱에서 그 이제 무저경이 배에서 이게 무저갱이 뭐예요? 땅 끝 떨어지는 계속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무저갱에서 이제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에서 어떤 것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태양을 가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 거죠. 정갈과 같은 흉측한 황충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쏘며 괴롭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무슨 공포영화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대주의 이단들이나 신천지 같은 종교 그 사기꾼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막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무슨 그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뭐 황충은 이게 무슨 헬리콥터, 뭐 탱크, 뭐 이런 게 와서 우리를 막 괴롭히게 하는 거다. 생화학 무기로 막 이렇게 해석해요, 진짜. 실제로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한 SF 영화나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멸망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냥 책일 뿐이고,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어떤 점쟁이 책이 아니라 뭐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살과 피를, 제가 그런 표현 했나요? 벼 위에 먹을 갈아서 그 붉은 피로 써내어 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 그러므로 이 끔찍한 한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전쟁이 또 났더라고요. 이란, 이스라엘 거기 쪽에 또 전쟁이 났어. 그 전쟁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분이 내가 보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 지옥문의 열쇠예요. 지옥문의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받았대요. 상징이겠죠. 실제로 별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부분 사탄이라고 해석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이 별이 물론 사탄이든 천사든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았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뭘 받았더라? 무저경의 열쇠. 그러니까 지옥문의 열쇠를 받았더라. 즉 사탄이든 뭐 천사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창조주 허락 없이는 사단의 이 지옥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똑같죠. 욥이 사단의 고난을 받는데 그거 하나님의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몸은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몸은 상하게 안 해요, 사단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몸도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귀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비를 내려 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들이 지네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이가 막 떨어져.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짢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래? 6월절에 죽음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은 죽음의 영이 6월절에 찾아와. 누구를 죽이려고? 장자를 죽이려고 찾아와. 그런데 그 죽음의 영도 사실은 누구의 허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도 악마도 사실 다 그분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악의 구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내가 판단해야지 왜 니네들이 판단하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판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파라오를 완악하게 해버리셔요. 파라오는 악한 인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나쁜 인간인데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마음을 풀어서 파라오야, 네가 그러면 되겠니? 너 풀어줄게. 그래서 마음을 풀어서 파라오가 막 모세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은 파라오를 완악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곁에 있는 원수들 있죠. 그 원수들이 왜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허락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응?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게끔 허락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고 보통 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빛을 만든 분이다라는 건 알지만 어둠을 만든 분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평안도 창조하고 모두 환난도 창조하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 복과 저주를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만 원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으면 그 저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젠장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왜 그따위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막 이렇게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악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써놔요?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많아요. 여기저기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완벽한 선을 주신다는 분이에요. 선을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복과 저주를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완벽한 선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저주와 복을 다 같이 만드시는 분. 그래서 어둠 없이 우리가 어찌 빛을 알아보고 재앙 없이 어떻게 복을 우리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기 때문에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사탄마귀 악마들에게 열쇠를 주셔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주셔가지고 왜 그들에게 권세를 주느냐 참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통치로 악마들까지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도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 잡히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는 거다. 그 권세로 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길게 할까봐 지금 대답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받은 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악마들이, 야, 자기들이 승리했는 줄 알아. 자기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마귀들도 똑같아요. 인간 마귀들도 자기가 저 이단 중에 괴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 예수님은 처참하게 그냥 두드러 패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아신 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마들의 그 악함조차도 권세 아래 두시고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무저갱이 열리고 심판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끔찍한 일조차도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자기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풀어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옥으로 변해도요,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별, 사단이 무저갱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그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무저갱의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해는 인간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들이 빛나는 줄 알거든요. 우리 이성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연 계시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돈과 명예와 이 문명의 발전을 빛이라고 생각해요. 빛난다. 창조주보다 우리가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이 열리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가짜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결국 본질은 탐욕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연기에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었던 것들, 뭐 나는 건강을 믿어, 난 건강 자신 있어, 어떤 성공 자신 있어, 돈, 명예. 근데 한순간에 시커먼 연기가 되어서 쓸모없는 날이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던 살아있는 자가 다 박살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지독한 그 자아들이 다 박살나서 가짜 태양을 꺼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4절에 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원래
황충 메뚜기는 풀을 먹는 존재인데 본문에서는 그 식물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따로 있으니까. 물어 뜯어야 할 본질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육체의 영광은 우리가 풀에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구어 놓은 풀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것들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황충도 안 먹어요. 그 가치들을 황충도 안 먹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황충도 안 먹는 것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헌금 좀 많이 하시고요. 이번 달 빵꾸 날 뻔했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왜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는 인간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본문은. 너를 뜯어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악되어서 내가 죽은 자임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황충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죽어서 맛이 없어요. 걔네들도 살아있는 거 좋아해. 풀을 뜯어먹어도 이 뿌리가 붙어있는 풀이 맛있지. 다 뜯어진 거 그거 아니 뿌리에서 다 해가지고 시들시들한 거 그거 먹겠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영이 6월에서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얘는 교회구나. 이미 죽었구나. 황충들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보다 세상의 풍요를 쫓고 있는 그 사단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자기 부인이 전혀 없이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갈하게 쓰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예. 엊그제 그 부산의 어떤 포도땡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막 전도사를 모아놓고 막 욕을 하는 영상이 떴어요. 그 방송에도 뉴스로도 나오고, 그 전도사는 여자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막 18, 막 쌍, 이런 육두문자, 진짜 무슨 조폭 형님한테 듣는 그런 욕을 담임 목사세요. 담임 목사인데 누구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여자 교육자들한테 뭐 권사 몇 명이 나갔나 봐, 교회를. 그러니까 네가 신방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분이만 VVIP인데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한 거를, 욕을 너무 찰지게 해가지고, 아, 이건 실수가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 욕을 목사 되기 전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해오는 그냥 스타일이구나. 저는 욕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지금 막 성질 나가지고 갑자기 만들어낸 욕인지, 아니면 평소에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욕인지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평소에 그냥 하는 욕이야. 그러니까 종교사업 열심히 하시다가 들통이 나신 거예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오늘 알았는데 뭐 고신 측에 뭐 부총회장까지 가셨던 분이래요. 엄청난 거지. 뭐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도 쓰고 막 이렇게 종교 노름 열심히 한 거예요. 방송국 뭐 그거 TV 방송국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내 인생을 막 별 지랄을 다 했지만 들통이 났어요. 이런 목사가 한국교회 한둘일까요? 차라리 저처럼 일찌감치 나는 목사 아니고 사장이다. 난 돈 받으려고 이거 설교하고 있고 나는 먹고 살려고 이거 한다. 차라리 이게 낫지. 목사인 척, 막 거룩한 척 하다가 들통나면 이게 뭐야.
그래서 죽은 자는 사실 들통이 날 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라는 이 생각을 그 정갈과 같은 황충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다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정갈이 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한대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그를 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이 죽어야 산다인데 악한 사람들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복음인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죽지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SF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죽지 않아요. 자신들은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미 죽었구나. 황충이 뜯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의 그 목사님, 그 포도땡 교회 목사님과 저는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죽였구나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와 탐욕이 만든 지옥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겠다고 열심히 탐욕하고 갈구했던 거 혼쭐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복음이 없는 종교 노름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난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원도 진짜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요. 뭐 하늘산이고 뭐 오살리는 기본이고 여기저기 진짜 용하다는 기도원은 제가 다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내가 살아있음이거든요. 기도원 왜 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음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자꾸 얻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죽은 자인 걸 알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할 게 뭐 있어? 내가 죽었는데. 아, 죽은 자가 먹을 음식이 필요해요? 먹을 옷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그걸 위해서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하는데도 안 채워줘.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용한 목사님 찾아가고. 금식기도 왜 해요? 내 죽어버릴 거야?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이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금식을 하고 있어. 이미 죽었는데 무슨 밥을 먹어. 그래서 진짜 진리의 그 기독교 복음은 죽음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것이 복. 그래서 성경은 죽어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 구원의 확신 얘기만 마무리할게요. 원래 12시 컷하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흔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예요. 난 천국 갈 자신 있다. 지금 지붕이 무너져서 내가 매몰되어서 죽을지라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이 자리가
내가 이미 죽은 자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면 안 사랑해요? 아니 왜 자꾸 물어봐요 그걸? 내가 당신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고 내가 다 할 건데? 성도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나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라는 말,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합니다. 진짜 사랑을 안다면.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 호세아의 남편 고멜이야. 고멜이 어떤 년인지 아시죠? 자기 멀쩡한 남편을 두고 그 바알 오빠들 멋있어. 돈도 좀 있고 거기를 홀라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탈탈 털려가지고 노예로 이제 팔려 나왔어. 근데 자기 남편 호세아가 자기를 사기 위해서, 그 노예 시장에서 자기를 사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내가 정말 나쁜 년이잖아. 바람 피고 그 바알 오빠들 하고. 근데 남편이 왔으면 그 남편한테 면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뭐지?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당신을 내가 남편으로 내가 믿잖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지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지랄을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생각이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야, 나 부자도 될 수 있겠고 내 나라가 잘 살게 되겠구나. 라는 종교적 신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처음 만났을 때 있었는데 그 처음 만난 믿음에서 종교적 신념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종교 노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때요? 그게 사실은 진짜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 노름이 자꾸 들어와. 야, 하나님은 너한테 이 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좋은 아내거리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일어날 양식도 주시고 막 이런 종교성이 확 들어오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 없음, 나는 죽은 자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걸 다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신념.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아야 돼요?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명은 내가 못하는데 시키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사랑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아가페 사랑도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아가파오로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못해요. 필레오는 할 수 있어요. 우정은 지켜드릴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가진 신념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신념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소명으로 하는 거야. 할 줄 모르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손발 다 벌리고 뭐예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어서 사용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꼭두각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꼭두각시예요. 누구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그러니까 죽은 자인데 끌려가는 거예요. 좀비예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끌려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입을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주면 뭐해? 죽은 자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주면 뭐해? 죽은 자가. 그래서 진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짜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안 채워주면 교회를 떠나지. 야, 교회 왔는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준대. 복을 받는 기도를 안 해준대. 내가 요번에 개업을 하는데 개업식 대박나는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하는데 안 드려준대. 그럼 어때요? 그 교회 가기 싫지 뭐. 그래서 그냥 사세요. 장사 안 되시죠? 그래도 그냥 사세요. 기도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차라리 더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래 개혁주의에는 없었어요. 어디서 생겼냐면 그게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 강사들을, 그러니까 감리교 원래 웨슬리라는 사람이요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근데 보세요. 개혁주의 교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혁주의 교리는. 근데 부흥사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개혁주의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부흥이 되냐고.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갖고 우리가 목적을 갖고 나갑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이렇게 해야지 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알미니안주의를 딱 갖다가 개혁주의가 버무려 버린 거야. 교회는 커져요. 그렇게 하면 가짜들만 잔뜩 모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원래 감리교가 지금도 대세잖아요. 장로교는 개혁주의인데 미국에는 장로교 별로 없어요. 한국에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했지만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는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미니안주의, 다 감리교나 성결교 쪽으로 다 빠져 있어요. 아니면 순복음으로 가든가. 근데 그거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우리 90년대 제가 90년대 초반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부흥회 엄청 많이 했어요. 부흥회 끝나면은 꼭 결단의 시간을 갖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은 이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이거 다 감리교 부흥사들이 하던 짓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에서 다 한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손들고 나가지. 제일 먼저 손들고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원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구원파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아니 교인 취급을 못 받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입맞지 않은 자들의 자기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신념이라는 걸 갖고 헷갈리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땅 밟기 아무리 해봐야 그 건물 안 주세요. 네.
어떤 목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이 금촌을 한 바퀴 이렇게 도신대. 그 왜 돌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 뭐예요? 결국은 교인 많아져서 부자 되고 싶다. VVVIP 좀 많이 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황충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다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